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과 연단 과정에서 축복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첫 발을 쓰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까지 인도되어서 그 다음에 모세들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찬란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결국은 4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40년 동안의 훈련과 연단 속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결과 과정이 끝나고 그 결과가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으로 그들은 무릎밭을 차지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첫 번째 기적 또한 시작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장만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리고 어떤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하며 누리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모압지졸이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켰을 때 두 세대의 백성들은 전부 다 죽고 새로운 훈련받은 새로운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복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소망이자 꿈이었고 또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할 거나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영광, 한순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땀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들은 극복해 나가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년에 런던 올림픽이죠. 런던 올림픽이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 땄을 때 야 잘했다 멋있다. 그들은 금메달 따면 또 연금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부와 명예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저것을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훈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히 훈련과 연단과 준비시키는 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맛보자 했던 것이 2011년에 펴였습니다. 기적을 맛보려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처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다 하더라도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해야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디 표현에 얼핏 기억이 잘못됐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잠깐 보다가 아이가 걸음마 하면서 걸을 수 있기까지, 온전하게 걸을 수 있기까지 무려 3,000번이나 넘어진다. 300번은 너무 적을 것 같고 3,000번이 맞을 것 같아요. 3,000번이나 그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서, 걸음마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무려 3,000번이나 넘어졌을 때 그때부터 당당하게 걷게 된다. 우리는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만 바라보지만 아이가 걸어가면서 3,000번이나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또한 착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마냥 착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서포트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셔서 지키시지만 마지막 결단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달리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입이 쭉 나왔던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이 결코 그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자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는 사람만 골라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야. 불평과 불만, 불평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 도굴이나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한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불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예수님이 든 것처럼 높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져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고서 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세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우습게 여기는 삶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고 아멘하고 받고 그런 게 어디냐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찾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이야.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인간의 말로 생각해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녹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 모세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보였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롯입니까? 롯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했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딸, 아내, 사위, 며느리를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가자. 그때 사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그러겠어요? 농담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냐. 결국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길을 바라보지를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거절했던 그곳의 부인은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아무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궁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초라해서 나는 나단 승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나단 승리자는 이 소원대로 되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는 손에 피를 많이 받은 자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짓습니다 하면 이러면 전부 다 착각합니다. 결국 그것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뜻 아니니까 성전 짓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질도 많았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영토도 크고 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생각대로. 그래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옳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다윗이 결단하고 행동한 게 잘못된 거냐?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상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 스스로 만듭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세우는 게 우상입니다. 내 뜻을 세우는 게 우상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던 것도 그의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접고 하나님의 일에만 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핏적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결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 놓고 왜 하나님 뜻인지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우리하신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이제 큰 틀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불과 유수 집사님이 걸어가도 일주일간 갔을 수밖에 없는 시나이 반도, 지금 시나이 반도 신약 방해합니다.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무려 40년 동안은 헤매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 가자!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도 거부하고 전부 다 그냥 있어. 전부 다 죽어요.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한 자에게는 기름의 여분을 준비해서 다시 등에다 등불에서 판을 밝히면서 신랑을 연결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다시 얘기하면 예배하지 못한 거로 준비해야 될 삶이 되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랑을 영접하시는 죄를 영원히 잃어버렸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하면 고고 쓰면 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무궁무진하게 아주 이렇게 활짝 핀 것을 보고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따서 열매를 맺으려고 딱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혹시나 했는데, 근데 성경 분명히 보면 무화과 때가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때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이 시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열매가 없음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저주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징계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은, 저주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때에 준비되어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아서 뿌리째 말로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말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두 가지예요. 말로 선언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신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루어졌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입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두 가지가 매치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병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살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쳐다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게 하나님 역사를 위해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면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상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과의 싸움이다. 생각사짱입니다. 생각상, 이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가 순간 넘어질 때 사탄은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그 싸움이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 떠날 때 완벽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가룟 유다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의 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고 생각 때문에 무너지고 생각 때문에 넘어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도록 내 삶을 자꾸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시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구시대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왜 구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냐면 그의 입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을 때 모세가 12정탐꾼을 정탐시키고 나서 보고할 때 그들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부와 잘 살고 권력도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성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정탐꾼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포도송이도 한 송이도 어깨가 두 사람이 될 정도로 크고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한 삶을 사는 12성을 정탐하고 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것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정탐꾼은 현실을 환경만 봤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키도 우리 머리보다 하나가 더 커, 주먹도 우리보다 이만큼 크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만 말하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자 갑시다! 할렐루야. 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새 시대 인물로 교체돼서 심지어 지도자까지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 듣고 있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능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져